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통독을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뜨디하며 성내기도 뜨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요업이 경건한 사람인 줄 이제 알았죠? 요업이 내 혼자만 경건한 거 아니잖아. 요업이 쓸데없는 말도 안 했잖아. 요업은 가부와 고아를 돌봤지요? 경건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집 짓고 혼자 기도 생활만 한다고 경건하게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고 더러워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 더러워진 부패한 세상 속에 소금돼야 되고 어두워진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이 경건이라. 그래서 기독교적인 경건과 이방 종교의 경건은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한 욥의 그 인습적 태도를 잠깐 이제 보겠는데, 욥의 친구들이 저주받은 욥의 모습을 하고 보고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왜 망하고 그렇게 추해지고 그렇게 형편없이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욥에게 대해서.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냥 판단한 게 아니고 주변에 들려주는 말이죠. 사람이 착하게 해도요, 바르게 해도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소리를 듣면 그 말이 맞고, 또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안방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시어머니 말이 맞대요. 부엌에 가면 누구 말이 맞다? 며느리 말이 맞대요. 이게 욥의 친구들도 뭐 주변에서 욥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룹애들. 욥이 정직하게 재판을 했을 때 욥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도 욥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억울하지만 욥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어서 내 물질, 명예, 신용 다 회복된 사람은 욥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상대적인 누가 있다? 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다 보니까 욥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욥을 보니까 맞아, 제 앉으시면 저리 되겠나,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을 판단했던 것은 그 지나간 욥기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욥기서를 공부할 때 욥은 내가 그런 저주받을 인생을 산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 욥은 자기 어떤 면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자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욥기서 2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9장 11절에 보면은 귀가 들은 적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적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나를 지지하는 자들 속에 내가 있으면 다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이 들려요. 안 그래요? 요즘에 이런 거 있잖아. 막 전체적 여론에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죠? 여론이 참 안 좋잖아. 그런데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들 속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나를 칭찬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은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정언했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욥기서 29장 12절에 이렇게 하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을을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리에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약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나는 정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죠. 그걸 두들겨 패서도 강탈하고 도둑한 물건을 빼내가지고 잊어버린 자에게 돌려주고 이래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대적자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도둑놈이나 강도는 욥이 와서 그걸 찾아가 버리면 욥이 미운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이라도 내가 도둑질하는데 내가 뺏어가면 이제 어렵다 그래요? 기분 나쁘게 와서 또 뺏어가네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31장으로 본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31장 오늘은 16절부터 23절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16절부터 23절은요. 그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이 약한 자들을 내가 학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다. 나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욥은 가난한 자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인 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살펴보면은 자신의 부를, 자신의 재물을, 그 말입니다. 재물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위해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바른 행위는요,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바른 행위는 물질적 축복을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그 재물을 합당하게 쓰는가 안 쓰는가를 봐요. 그런데 주면 줄수록 인마이 포켓만 하고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이 더 줘요? 그렇지 않아요. 욥이 재물을 그렇게 많이 베풀면서도 부자가 된 것은 합당하게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는 거야. 합당하게 쓰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베푸는 자에게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욥이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은 적이 있던가? 가난한 자가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한 적이 있던가?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을 세울 때,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워나갈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레위기 19장 9절과 2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과 2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매 3년마다 그 11조에서 매 7년의 안식년에는 이게 3년마다 이 곡식과 소산의 11조를 나그네 가난한 자들이 살게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7년마다 안식년에는 자기 가수원에서 자기 밭에서 포도원에서 나는 걸 자기가 거두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면 지킬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겠다, 그죠? 예? 우리 김윤희 집사님이 땅이 100만 평이 있는데 그 100만 평에 그죠? 1년에 수십억씩 소산이 있는데 7년째 될 때는 그걸 내가 못 가져와. 예. 그죠? 그 이스라엘은 그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켜요? 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걸 알라는 거예요. 너의 소유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야. 네가 왜 죽는지 알아?
야, 이 멍청한 것아, 네가 왜 죽는지 알아? 마지막 하나 죽음의 열매까지 네가 처먹으니까 죽는 거다 그 말이야. 욕심 때문에 죽는다니까. 욕심 때문에. 모든 동산 과일 모든 거 다 먹으라 했죠. 근데 마지막 하나 그걸 먹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100개 중에 99개만 먹어도 너무 항송한데, 그죠? 마지막까지 술 먹다가 그렇게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그렇대요. 욕심이 들어오면 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 대한 맹대는 가난한 자를 도우지 않고 땅도 집도 다 내 것이라고 주권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대하여 베푸신 은택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율법을 무시한 죄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의무예요. 부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자, 지금 욥을 지금 비방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바서이거든요. 22장 6절을 참조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자비하다고 정죄했던 사람이 엘리바서였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욥은 자기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서의 정죄가 욥의 항변을 들으면은 완전히 흑우고 근거 없는, 그렇죠? 예,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참고해 보면 물본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성경 구체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만 먼저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겠습니다. 욥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동정했고 특히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했던 것이 16절에 나오고요. 또 그는 자기에게 부호를 기대하는 가부의 눈빛을 보고, 가부들은 좀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욥이 사람이 클수록 남에게 얻어먹는 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욥은 그걸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동정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의 눈빛을 실망케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지금 배가 고픈 것 같다, 돈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거 느껴요? 안 느껴? 못 느껴? 굶어 봐야 돼. 돈 떨어져 봐야 돼. 그러면 자기가 그걸 경험해 보면요, 상대가 나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어. 그러면 말없이 그냥 도와준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영혼을 헤아리는 통찰력이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 영혼을 헤아리는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것은요, 유대의 영성, 종교 영성을 훈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해보고, 알겠죠? 함부로 옷 가지고 살아보고, 집 없는 곳에서 바위 틈에서 잠도 자보고, 목마른 사막에서, 그죠? 기갈도 당해보고, 이럴 때,
자기가 느꼈던 고통을 상대가 느끼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민을 이끌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지도자는 왕자 노름, 공주 노름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요셉처럼 누명도 써보고, 구덩이도 빠져보고, 노예도 되어보고, 감옥도 들어가고, 그렇죠? 억울함도 당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나이가 어리지만 자기 형제들의 심리를 다 알아버리는 거야. 사람이 심리를 알아야 통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심리에 적합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심리학이, 그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요번, 아비 없는 자식들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저 고아를 잘 돌보았습니다. 17절을 참고하는 겁니다. 욥은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베풀었고 그들은 욥이 먹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예, 욥은 하이 클래스를 먹고 고아들은 수준 낮은 질떨어진 거 먹이고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야.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욥이 먹고 난 뒤에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 아니라니까. 욥과 같은 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어. 특히 덮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그죠? 예, 또. 의복을 만들어, 주었는데, 19절에 나오죠. 이 의복은요, 비싼, 옛날에는 의복도 되고, 이불도 되고, 그렇다 했죠. 20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 양털로 만든 따뜻하고 질긴 옷을 지어줬다고 되어 있어요. 20절 그거 되어 있죠. 야, 그거 되게 비싼 거 해주네. 요새 양털 옷이 얼만데. 그래서 결단코 손을 들어 고아를 치지 않았다고 21절은 말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그를 도와주는 자가, 예? 여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권세를 쓰지 않았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욥은 다른 사람을 칠 만한 권세도 있고, 또 욥은 재판관들의 친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억울함을 하소해도 자기 친구들한테 너만 찔끔이라면, 그죠? 재판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자기 친구라고 권세자라고 저거 내 고발했으니까 네가 억울하다고 고발했는데 네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무죄시키고 저쪽은 죄있게끔 만들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재판관이. 왜? 재판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인데.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뭔 의미고 아시죠? 예, 어떤 장관이 어떻게요? 검찰총장 자꾸 죄로 만들라고 여기 집어넣으려고 했잖아. 근데 양심이 있는 재판관이 그런 말 안 듣죠? 자, 이것도 참 양심이 정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욥은
자기가 항변한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판결을 합니다. 어떻게 판결해요? 22절에 내가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면 내 어깨가 어때요? 어깨 빼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지는 게 마땅하다 그랬죠. 내가 잘못했다구만. 자기를 저주해버려. 자기를 판단하고 저주해버려. 살이 빼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뼈가 뼈 사이에 빠져나가고 부러지고 그런 거 마땅하다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의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난 저주받겠다는 거야. 욥이 스스로 무자비함과 가혹함을 삼가했다는 거야. 여러분, 무자비함은 쉽게 성내는 자가 무자비함이 되는 거예요. 가혹함은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가혹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인격은 그걸 삼가했다는 거죠. 사람이 죄에 미혹될 때마다 욥은 뭘 생각한 줄 아시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 한 거예요. 뭘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를 치면 어떨까? 내가 이 고아와 가부를 함부로 대했잖아. 내가 이들을 천대해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대하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한 거야. 하나님의 위험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욕심이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그 감정과 욕심을 따라 죄의 도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고상할수록 자기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인격이 고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통제를 잘하는 사람? 자기 통제. 누구나 다 성질 있고 욕심 있고 다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자기 적으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자기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죠. 하나님이 내 복인데 하나님을 내 적으로 만들면 복주 끊어지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욥이 비천한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한 저들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만남 관계에서 형성된 지혜의 삶이야. 만남 관계에서 형성되는 지혜의 삶. 근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는 것보다 그들을 함부로 그죠? 학대하고 그들에게 교만하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부자는요,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 없는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 31장에 이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해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부정적인 입장, 욥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이 있는데, 자, 부정적인 입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 가난한 자에게 대해 불친절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1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듣지 않고 막았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16절에 가부의 눈을 실망케 하고
가부가 청하는 도움을 물리치고 가부에 대하여 받게 하는 자로서 그녀를 구제하지 않았다는 그런 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성경 대조를 해서 한번 봅시다. 자, 31장 16절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자, 세번역은 표준 새벽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가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거절하거나 가부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은 내가 가난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상의 부자와 신앙의 부자가 차이점이 있죠. 세상의 부자는 뭐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이런 것 염두에 두지를 않는단 말이야.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세상 부자들은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 자기 바쁜 업무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따위 식으로 살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 그랬죠. 예. 모든 존재는 그 존재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나이가 많든 근세를 가지건 물질을 가지건 자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바로 하면 선행이 되는 거예요. 의무를 바로 하면 선행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욥기에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부자 선행 비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욥을 시비하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 애써서 일한 그 싹을 욥 넣어주지 않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음식도 베풀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 비방 내용이 욥기서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여 사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였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그 양떼를 빼앗으며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가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하면서 누구를 비유해가지고 욥이 부자가 돼서 그런 짓들을 했다는 것을 비유해서 지금 하는 말이요. 비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그 31장 17절에 보면은 욥이 31장 17절입니다. 나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자,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 욥의 그 친구들이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변정하는 거예요, 변정. 지금 욥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 24장에 봤죠? 여기 24장에 본 것처럼 그런 말에 대하여 욥 자신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정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은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꾼긴 일이 없다. 검정역은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안 한 적이 없다. 현대인은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불쌍한 고아를 굶겨 본 적도 없다. 우리말 성경은 나만 혼자 내 몫을 먹고 고아들에게 나누어 먹지 않은 적이 없다. 바른 성경은 내가 혼자서만 음식을 먹고 고아에게 그걸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없다. 그 말이죠. 욥이 거기 지금 철저하게 변정하죠. 그러니까 욥이 뒤에 말하는 변정들은 전부 앞에 욥 친구들이 뭐예요? 비방했던 것에 대한 변정들이에요. 이 욥의 변정이란 말이에요. 없는 말을 욥이 만든 게 아니고 모함이 들어오니까 변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오해되는 것을 바른 변정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여기서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욥의 선행은 보통 우리들 사회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지요. 겨울이 되면 연탄 배달했다 뭐 이래가 사진 찍고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쌀 좀 사가지고 보내줬다, 뭐 라면 사서 부쳐줬다 이런 거 있죠. 일회성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어떤 사람 보면 착한 일을 한 번 해놓고 그 10년 동안 울어 말할 때마다 그 자기 착한 일 한 거 울어 먹더라고요. 야, 다 그거 참 세다. 오래 먹는다, 자. 욥은 일회성 선행이 아니고 꾸준한 삶이야. 선행의 삶을 베풀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회성 선행은요, 강도나 절도나 사기꾼도 남 도와주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자랑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남 도와주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면선행이에요. 가면. 속은 탐욕과 외식하는 선행이라고 그러죠. 가면을 천사의 가면을 쓰고 선행을 말하고 막 좋은 말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서 주로 어떤 무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해요. 사기꾼들도 그렇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그 많이 이거 하죠. 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있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이 구절만 하고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18절 보세요. 18절은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좀 말이 안 맞죠? 어렸을 때 무슨 가부를 인도해. 근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 줄곧 가부를 돌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번역이 더 이해가 돼요.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가부를 모았다? 돌보았다. 그러니까 욥의 집은 고아들도 많았다는 뜻이지. 일종의 고아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가난하고 병든 가부들도 참 많았다는 뜻이지. 그죠?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또 19절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칠 옷 한 벌 없이 숨지는 사람 몸 가릴 것도 없는 빈민을 못 본 채 했단 말인가?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뜯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것을 모른 채 했단 말인가? 자, 어려운 욥의 성격이 지금 뭔가 말하고 있죠. 내 일이 바빠도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오지없이 주위에 떨고 또 죽어가는 자의 생명을 나는 방치하지 않았다. 내 일이 바쁠지라도 지나쳐 그걸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그것이 내 실제적인 현실의 삶과 별 관계가 안 되지만은 생명의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는? 생명의 문제는.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면 지나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잘 된 것이 뭐예요?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은 신고하잖아. 그렇죠? 예, 저도 차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요, 개가 길에 있거나, 전에는요, 놀랬어요. 타조가 있더라고, 타조가 길에. 그래서 다 전화해가지고 연락하고, 개가 있을 때도 연락하고, 나중에 연락 왔더라고, 개를 갖다가 이제 옮겼다고. 이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대체해요. 그 개, 차를 빨리 몰면 모르고 치워버려요. 차 지나가는 여기 그만 걔가 한번 다쳤는가 봐.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욥은 그 당시에 이런 걸 방치하지 않고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할 줄 아는 신구약 성경이 사랑이죠. 사랑의 정신을 그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욥이 나중에 보면 다 갑절로 회복이 되지, 그죠? 예, 나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이 돼요? 회복 안 되지요. 하나님이 갑절로 회복해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할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가 여기 있거든요. 예, 아름다운 성리를 가지기를 주님의 축복.